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이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사건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 주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늘 안전하게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운전대도 주님이 잡아주셔서 주의 백성들 다 안전한 운행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로 시작되는 뉴욕 노회도 함께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모든 회무가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소원이 있사오니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시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 위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펼칠 수 있는 그런 세상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온 세상 우리 하나님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세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오늘도 귀한 사역 통해 복음 땅끝까지 전해져 예수님이 땅에 오실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심을 감사드리며 봄처럼 우리 마음도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천이슬 맺힐 때에 죽지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며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 은혜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예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역대상 13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와 또 우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로부터 하마도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의 온 이스라엘이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가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그러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으로 나팔을 조악하리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국민적으로 또 온 국가가 나서서 한 첫 번째 일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메어오는 겁니다. 그 당시까지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 하나님의 궤가 있었습니다. 왜 거기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알리의 아들들이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것만 가지고 가면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해서 신앙심도 하나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궤만 앞장 세워 갖고 가면은 이 전쟁을 이긴다는 그런 미신 같은 의미로 가지고 나갔다가 뺏깁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대패합니다. 그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겼다가 혼자 살아나옵니다. 어떻게 살아나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당이라고 하는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당에 이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아무래도 여호와의 궤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좀 보기에 불편해 보이고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기고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놨는데 이 여호와의 궤가 법궤가 알아서 이제 거길 빠져나왔는데 어떻게 빠져나왔냐면 다곤신의 목이 끊어지고 손목이 끊어져 갖고서 멀쩡한 다곤신이 머리가 댕강댕강 굴러갖고서 문지방에 이렇게 있고 손목도 거기에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이후로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뭐 그런 속설이 내려져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엔 돌려보내지 않았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또 병이 듭니다. 사람들이 잡병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학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걸 어떻게 돌려보내야 하느냐. 그러니까 그냥 돌려보내면 또 혹시 블레셋에 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금덩어리 잔뜩 집어넣어 갖고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이 가서 뺏어오지 않고 또 뭐 전쟁을 해서 뺏은 게 아니라 알아서
기랏 여아림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잔뜩 그 안에다가 금괴를 집어넣고서는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사울의 때에는 하나님에게 묻지도 아니하였다 그랬죠. 사울은 그 기랏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당연히 옮겨오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다. 여호와 교회 앞에 가서 그 얘기는 다 사울은 신앙심도 없이 그냥 왕노릇했다. 알아서 왕노릇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이거는 잘못됐다. 그러고서는 기랏 여아림에 있는 이제 법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성,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불렸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 그 성으로 데리고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가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묻느냐? 그거 가져다가 그 하나님의 교회에게 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모든 군인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 법궤를 옮겨오고자 하는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까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온다는데 그냥 온 성 사람들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주 그냥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막 춤추고 막 주악했다. 춤추고 막 그 법궤 옮겨온다 그러니까 신이 나갖고 그냥 막 온 백성들이 축제를 벌린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우사라고 하는 사람하고 아이오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이렇게 몰고 가지고 오는 일을 총책으로 맡았는데 이제 소가 법궤를 수레에 끌고 가니까 아무래도 기우뚱 하니까 이 우사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그 법궤를 실은 수레를 탁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갖고서 이 우사를 갖다 그 자리에서 새카맣게 그냥 불이 내려와서 새카맣게 타 죽었다 소리는 없었지만은 불이 내려와서 법사를 치면은 살짝 되어서 죽겠습니까? 새카맣게 타서 죽었겠죠. 그러니까 막 주악하고 재금, 나팔, 비파, 수금 온 악기를 가지고서 막 큰 축제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새 수레를 호위하고 가던 사람 하나가 시커멓게 타서 죽었으면은 얼마나 이게 끔찍한 사건이 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이거는 정말 그 행사에 그 축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아마 기절초풍할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기분 좋은 날 사람 하나가 시커멓게 타 죽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아마 다들 그냥 막 기절했을 겁니다. 막 끔찍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걸 보면서 다윗은 물론이거니와 그 함께 있었던 제사장, 백성들, 1000부장, 100부장 막 이런 사람들 다 아마 눈이 동그래졌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제 아마 연구해 써야 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셔오는 걸 즐겨하지 않나 보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었을 거고, 두 번째는 아마 우리가 문제가 좀 있나 보다. 뭔가 모셔오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일은 내 마음대로 뭐 송아지 아주 그냥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깨끗한 소를 가져다가 새 수레, 그냥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 냄새가 그냥 향긋한 냄새가 나는 그런 좋은 제재를 가지고 그렇게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법궤를 운반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법궤는 제사장들의 어깨에 매여서 운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궤를 보면은 밑에 동그란 기다란 그 나무, 그 긴 나무를 거기다 이렇게 껴서 양쪽에 껴서 그 모세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운반할 때 12지파대로 12명의 제사장이 그 어깨의 양쪽에 여섯 각 지파를 대표하는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서 아주 더디지만 딱 보기에도 불편하기가 한 끝도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옮겨갔어요. 광야에서도 마차에 끌려갖고 실려다니지 않고 제사장들이 끝까지 어깨에 메고 갔습니다. 심지어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 홍해 건너는 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물이 절벽처럼 이렇게 서 있는 그 바로 밑으로 지나갈 때도 이 제사장들이 그 무거운 법궤를 어깨에 지고서 12명의 제사장이 터벅터벅 정말 꾸물럭꾸물럭거리면서 그 홍해 바다 밑을 지나가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그렇게 쌩하고 가는 마차를 끈 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옮겨갔어요. 근데 이 법궤를 옮겨올 때 다윗 생각에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세련되게 좀 편리하게 또 안전하게 또 빠른 시간으로 사람이 옮겨오면 엄청 느리지요. 그러니까 막 그 다윗은 그 사람들 중에는 뭔가 그냥 좋은 일 생기면은 지체하지 못하고 찐득하게 기다릴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이루어져야 돼. 이게 빨리 다윗성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그냥 막 기쁜 마음에 그 새 수레를 만들어 갖고 소에 끌려 갖고서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큰 사고, 사람이 하나님의 불에 맞는 벼락에 맞아 죽는 그 사고를 당하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궤를 옮겨 하나님의 궤를 네 곳으로 다윗이 살고 있는 성으로 오게 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근데 여기에 힌트가 하나가 있어요.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가드는 뭐죠? 블레셋 사람의 수도예요. 블레셋은 5개의 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드가 그 중에 하나예요. 뭐 에글론, 블레셋의 5개 도시.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처럼 하나가 아니라 5개 도시 국가가 이렇게 연합해 갖고 마치 그리스처럼 도시국가가 연합해서 그래서 이제 나라를 이룬 데인데 가드 사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사람 이런 뜻이. 그러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그 법궤를 갖다 놨는데 그러면 그 법궤가 옛날에 그 블레셋에 있었을 때 막 다곤신상의 목을 베고 뭐 손마디를 자르고 뭐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갖고 난리가 나고 그런 때처럼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있을 때 석 달을 지냈지만 거의 100일 동안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그 오벳 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에게 복을 내리셨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 생각하는 거를 막아주는 거야. 우리한테 오는 거, 다윗성에 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나 보네. 포인트, 문제를 잘못 잡은 거예요.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당연히 가야죠. 가는데 가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는 옮겨져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도 복을 내렸다라는 것은 그 법궤가 당연히 다윗성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가드 사람인데도 3달 동안 있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법궤는 문제가 없어요. 옮기는 우리에게 뭔가 잘못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 연구해갖고 그 결과를, 이유를 알게 되죠.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제 꽤 먼 거리지만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6발자국을 간 후에 한 번 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6발자국 가면 또 한 번 쉬고 엄청 더딘 거예요. 엄청 더딘 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큰 거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옮기지 않았다. 그게 이제 제일 큰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이 속에 또 있느냐. 그냥 급하게 하는 거. 막 어떤 사람들은 그냥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한번 마음속에 반짝거리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격 때문에. 그냥 막 다윗이 어쩌면 그랬을 거예요. 내가 왕이 됐는데 빨리 왕이 됐으면 빨리 그거 가져와야지. 그래서 수레라고 하는, 당시에는 최신식 운반수단입니다. 쌩하고 운반해 올 수 있는 그 튼튼한 소에다가 그냥 새로 수레 아주 바퀴도 크게 잘 만들어 갖고서 그거 싣고 오면은 아마 잠깐이면은 쌩하고 올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12명이 그것도 그냥 더디하는, 제사장들이 뭐 운동선수 같이 튼튼했겠습니까? 끔지락 하면서 6발자국 하고 한 번 쉬고, 아마 성격이 급한 사람은 아마 속이 터져서 오는 걸 끝까지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방식이야. 그게 하나님의 속 터지는 모습으로 보여질지 모르더라도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방식이죠. 제사장들이 6발자국 하면 다윗과 백성들이 한 번씩 제사를 지내고 또 6번, 아마 하루 종일, 어쩌면 며칠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성에 안전하게 이 법궤는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딘 것 같지만 결코 더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말씀대로예요. 우리 인생의 생각에는 더디어 보이고 때로는 미련스러워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베레스 우사가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고 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더뎌 보이고 조금은 미련스럽게 보일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때로는 더디어 보여도 그 길만이 진리라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도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